웃지 마. 옛날엔 더 높았었어. 괜찮습니다.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고 보니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반월교회와 온 성도들과 또 부족한 종회교회까지도 큰 은혜로 지금까지 계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나도 잘 지냈다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우리 엘피스 성가대의 찬양은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신 날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모여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그 믿음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축복하셨던 이만한 믿음처럼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자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8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하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한 백부장이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에 대해서 그 프로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 장교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고 상종하기 원치 아니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래도 세 번째는 가버나움 지방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온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은 전혀 서로 맞지 아니하는 아주 이례적인 만남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서로 맞지 않은 상태에서 만날 때 이례적인 만남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요? 바로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은 정말 아무것도 맞는 것이 없는 이례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가 아니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아주 몹시 괴로워하니까 오셔서 고쳐달라, 힐링,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다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의 청원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째는요, 자기 병 고치러 오지 대부분의 남의 병 고치러 온 사람 없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만나기 힘든데 찾아오는 이유는 내 병 고치려고 하지 남의 병 고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상관쯤 되면 자기 어머니나 부모님 가족들이라면 몰라도 자기 밑에 하인 병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두 번째,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면 자기 하인이 낫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필요하면 나도 부하가 많으니까 뭐든지 시키는 대로 명령만 하면 다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인의 병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삼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친히 찾아오셔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깨끗이 낫겠삼나이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상황과 모든 형편을 살펴보신 다음에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크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하고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3절의 말씀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거는 뭐냐면 백지수표를 써주신 거예요. 너 거기다가 얼마든지 동그라미 많이 쳐서 가져라. 백지수표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옛날 옛적 호레비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을 만난 여러분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에다가 초점을 맞춰 관심을 갖고 이 말씀에 있는 가운데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받아서 내 삶을 통해 내 생활에서 주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이 본문에서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 키워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만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안고 돌아가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신 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인정해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이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도 보시고 신앙생활에서 깨닫고 생활하는 모든 무슨 이런 삶을 통해서 느낀 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에 관해서만큼 큰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오해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오해냐? 이 성경에 나타난,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작은 자여 작다, 믿음이 크다 작다, 너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자, 이런 이 믿음에 대한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영적인 영역이지 어떤 물리적인 영역은 아니잖아요. 믿음을 잴 수 있습니까? 믿음을 셀 수 있습니까? 믿음을 달아볼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몇 도요 하고 무슨 온도계처럼 잴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우리가 이렇게 물량적인 그런 것으로 잴 수 있고 달 수 있고 셀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각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를 정말 알지 못해서 실수 많이 했고 많이 골탕 먹었고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난 그래서 옛날부터 이 믿음을 어떻게 좀 재볼 수 없을까? 이렇게 달아보든지 재보든지 뭐 세어보든지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았어. 한 번은 철야 기도를 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차를 타고 저 이제 아파트로 가는데 여기 길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도로 와동 쪽에 밤에 철야 기도 끝나고 새벽 1시인가 2시쯤에 경찰들이 쫙 깔려가지고서 음주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쫙 지나가면서 우리 여기서 나가서 쭉 가서 딱 가니까 딱 잡아. 아니 이 교회에서 나오는데 왜 잡아? 그리고 이제 문을 쫙 열었더니 쫙 경례 보시면서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나 여기 반올게 목사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요즘에 목사님들도 술 많이 마십니다. 어떤 목사가 그 술을 처먹고 그렇게 걸려서 요즘 목사님들 술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참 한섭씨 입에다 이거 넣고 불 나는 거야. 음주 측정기를 넣고. 한섭씨 그거 뭐 목사님들도 술 많이 마신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입에다 넣고 불어치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훅 불어야 됩니다. 훅 그러니까 더더더 됐습니다. 가십시오. 그때 제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가 저 음주 측정기처럼 믿음 측정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 권사, 집사, 뭐 이 장로 이렇게 할 때 입에다 넣고 딱 넣어가지고 불어 더더더 에휴 점수 안 나와. 안 돼 이번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골치도 아프고 어려움 힘들고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영적인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측정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절대로 남의 믿음 가지고 험담하지 마세요. 저 장로쯤 내가 저 따위 믿음이야 뭐 이런다든지 권사가 그 따위 믿음 가지고 되겠어? 이러지 마세요. 절대 측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해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고 축복하셨고 칭찬하셨어요. 이미 그 사람의 믿음 측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사람의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축복받고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추적해 봐야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돼야 돼요. 야, 나는 됐고 너나 이런 믿음 갖고 살아. 그럴 사람이 있어요? 다 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돼야 돼요. 남의 믿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보, 당신 저렇게 믿어야 돼. 자기나 믿어. 내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만한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신 말씀은 토사우텐 피스틴이라고 합니다. 토사우텐 피스틴. 피스톤이 아니에요. 피스틴. 그게 뭐냐면 영어로다가 번역했는데 좀 아주 형편없이 번역해. So great faith 뭐 이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넓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의 축복과 인정과 그 귀한 그런 사랑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미 이 사람의 이만한 믿음을 추적해 봅시다. 첫째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8절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주님 즉시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내가 너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특혜를 베푸는 말입니다. 아니, 신앙에서도 특혜를 주면 안 되잖아요. 평정해야 될 텐데 특혜 주는 느낌이야. 왜?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런 경우에 거절을 하시고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시고 3번씩이나 거절한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 딱 듣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죠, 이 사람. 그랬는데도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과 백부장의 차이는요, 사회적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 제 집에 들어오는 건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참 겸손합니다. 이 겸손의 자세,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잘 보신 거예요. 우리 믿음, 겸손의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믿음은 겸손에서 꽃이 핍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요, 더러운 모습만 드러낼 수 있어요. 겸손한 믿음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똑같이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주님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낫습니다. 즉 말씀을 믿는 신앙, 신앙, 이 믿음은요,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의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무궁무진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때 우리 주님이 정말 놀라셨죠?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역시 8절의 말씀에, 마지막에 그러면 뭐냐면 8절에,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확신하잖아요. 확신의 믿음입니다. 될까 말까. 글쎄, 될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런 정도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겸손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꽃피우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생활을 능력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주님 손을 붙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믿음, 처음에 이 사람이 와서 우리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5절의 말씀 한번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합니다. 간이 저릴 정도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간구. 정말 확신이 없으면 와서 예수님에게 간구하겠습니까?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또 6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할 때, 주여 할 때 퀴리에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이란 뜻이죠. 이미 확신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을 한 거예요. 퀴리에 주여. 우리는 가끔 가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교회에서는 집에 가서나 회사에 나가서나
직장인 다른 데 나가서는 나요 나요 이러고 살죠. 한번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이런 확신적인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이 사람같이 백부장처럼 정말 생활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신앙과 교회 안의 신앙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어느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하나 있었어요. 교인들이 오갈 때마다 늘 그 술집에서 나는 스티나노 하는 그 좋지 못한 소리 때문에 교인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애들한테는 신앙 교육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분량이 이럴 데 없는 그런 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하도 안 됐어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술집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저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또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열하게 그저 나와서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요기도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저 술집이 망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참 기도빨이 셌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 술집이 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술집 주인이 성질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지나가는데 들리잖아요, 기도 소리가.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 주여 저 술집 망하게 주시옵소서. 그거 들었단 말입니다. 영 기분 나빴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자기가 망하게 된 거예요, 술집이.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재판관이, 판사가 이제 술집 주인과 교회 목사님과 또 여러 교인들을 다 몰러 모아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술집 주인이 망하게 된 것은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망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인들이 기도해서 망했다는데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교인들이 아니요, 천보당 만보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술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교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술집 주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술집 망한 건 맞아요. 그거는 정확한 사실이고요.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판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술집 주인 믿음이 교인들 믿음보다 더 좋네. 술집 주인 저 교회 나가고 교인들은 좀 물어줘. 판결 끝. 여러분, 교회 밖의 믿음과 교회 안의 믿음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우리 겸손한 믿음,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토사우텐 피스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은혜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늘문 활짝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재림진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